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직접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29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벼랑 끝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나노 사회라고 부릅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을 가리키는 아주 미세한 단위입니다. 나노 사회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를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부터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요즘 사회를 액체 사회라고 부릅니다. 얼음이 녹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녹아내려서 지극히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지도자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신뢰가 무너집니다. 지극히 불안정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은 벼랑 끝의 삶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 벼랑 끝 시대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연구와 안식으로 시간 보내고 오라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 못 쉬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또 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지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때문에 카타콤에 숨어 목숨 걸고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다 순교자도 많이 나오셨고 저 북한 땅의 수많은 지하 교인들의 그 기가 막힌 믿음 생활은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항상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벼랑 끝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세 가지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길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뭐하며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선 속삭일 수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우리 가족을,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모를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음소리도 기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어린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가서요, 앉아 있길래 저도 앉아서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얘들아, 기도가 뭔지 아니? 기도가 뭐예요? 그러길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기도야. 증거를 대볼까? 대주세요. 그래서 잘 들어. 슬프 기도하고, 속상하 기도하고,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불안하 기도하고, 학교에 가 기도하고, 회사에 가 기도하고, 길을 걷 기도하고, 교회 오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기도가 담겨 있지? 에이, 말장난이잖아요. 그래서 말장난 맞아. 그러나 뜻을 생각해. 우리의 마음 전체가 실은 기도란다. 하나님, 저 괴로워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다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다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슬프고 속상하고 불안한 와중에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냐고요. 머나먼 고향 땅 언제 가볼 수 있나? 기약이 없어요. 선지자에게 70년이란 기약은 받았지만 내 생전에 돌아갈 기약이 없어요. 다니엘, 기도 금지령이 내렸지요. 기도하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시나요? 우리 3번씩 기도하자고 약속했죠. 벌써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창문을 열고 목숨 걸고 3번씩 기도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별 수 없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심지어 교회 생활까지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면 초점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시면 예배 끝나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초점을 잃으면 안 돼. 저도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릴 때마다 기도밖엔 길이 없더라고요. 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해답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어요. 물론 기도한다고 당장 벼랑 끝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간절히 무릎에 기도를 드리면 흐려졌던 영적 초점이 분명해지고요,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평안이 부어지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십시오. 자,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옵니까? 온 마음으로입니다. 일그러지고 쪼개진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란 말은 끝이 갈라졌다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죠. 온 마음, 전심으로 초점을 모아.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구하면 그랬죠? 나를 구하면. 나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뭘 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구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기도는 어떤 결과나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맺히면 예수님 떠나거나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때에 맞게 반드시 맺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보면 돈과 성공, 축복과 행복이다. 안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의로움, 거룩함, 용서, 긍휼, 온유함,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미가서의 말씀처럼 인자를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전에 정의를 구하고, 더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업이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업이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헌신과 대단한 무언가를 이룬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통찰력이 대단하고 엄청난 헌신을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만일 뿐이에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것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건 꽃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도 꽃길 못 걸어요. 오히려 가시밭길 걸을지도 몰라요. 돈과 성공, 축복과 행복만 구하는 사람은 가시밭길이 올 때 예수님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과 함께 가시밭길을 걸으면 그 영혼이 꽃길이 돼요. 그토록 바랬던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꽃길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영혼의 초점을 주님께만 맞추세요. 다른 데 맞추지 마세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상반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상황은 재앙이에요. 바벨론 포로예요. 우리도 수많은 벼랑 끝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가리켜요. 폭풍우 부는 바다에 바위 틈에 어린 새 2마리가 새근새근 잠든 그게 평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바람 불어오고 오늘처럼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있는 밤하늘이라 해도 바위가 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 새는 연약하지만 평안을 누리며 새근새근 잠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 바벨론 세상처럼 벼랑 끝 인생이지만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을까요? 왕도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이 시간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버무려진 용광로 같은 시간이에요. 그저 맹숭맹숭하게 종교의식하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부족한 자가 선포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을 구합니다. 그게 기도이고요. 찬양. 내가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요.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에 되세요. 찬양에 젖어 들어가세요. 가사만 읊조려도 괜찮아요. 그 곡조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한 단어로 묶으면 묵상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십니까?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묵상하면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길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묵상이란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게 바로 벼랑 끝 인생이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벼랑 끝에서 평안 누리는 두 번째 길이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평안을 구하는 기도. 누구의 평안이요?
그 성읍의 평안.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죠?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바벨론이 악한 그들이 사로잡았잖아요. 우리를 포로로 삼은 자들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끔찍한 포로 상태에서 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나를 포로로 잡아온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죠? 29장 7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 왼수를 사랑해라. 이게 됩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축복해 주라. 이게 되냐고요? 우리 실력으로 못해요. 실은 하기 싫어요. 원수 사랑하기 싫고요. 날 저주하는 자 축복하기 싫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왜 하라고 그러시지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려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나를 저주하는 그 나쁜 놈을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의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주일마다 어머님 교회 갔다 올게 한 모습에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자 아들까지 데리고 다니는 며느리가 너무 미워서 야, 너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며느리가 주님, 저 사탄을 징계해 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제 어머니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듯 나를 핍박하는 시어머니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따뜻한 말씨와 눈빛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눈빛 점검하세요. 거울 갖고 다니세요. 꺼내서 보세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 눈빛이 어떤가 잘 보세요. 독이 나가는지. 여러분, 지식은 교만케 합니다. 덕은 사랑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깨는 건 우리의 지식입니다. 내 통찰력이 뛰어날수록 공동체를 깨기 쉬워요. 눈에서 독이 나가니까. 옳은 말이라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요, 따뜻한 눈빛과 말씨로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요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셨죠? 좀 앙증맞게. 왜 나가는데?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어머니, 오래전에 홀로 되셨잖아요. 그 모진 세월 지내오시며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아들을 제 남편으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제가 교회 가서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어머니 행복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주시리라 저 믿어요. 어머니 꼭 평안하세요. 기도할게요. 시어머니가 조금 뜨끔했지만 그랬던 거야? 아무 얘기 안 했대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올 때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따뜻하게 데핀 채로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이 반복되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야. 얘야, 나도. 그다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그 다음은 생략.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길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시인 T.S.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무지 같은 삶인데 꼭 필요한 게 세 가지다. 공감과 사랑과 절제래요. 공감은 뭐죠?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 외로움과 두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 아직도 못 끊었냐? 집사가 돼갖고 그러지 말고요. 아직도 주님보다 담배를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담배 피란 얘기 아니에요. 이 목사가 말했으니 피자 그러시면 안 돼요. 담배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상하게 해요. 폐를 망가뜨려요. 성전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성전은 굴뚝이 아니에요. 굴뚝으로 만들지 마세요. 공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인데, 사랑은 내 위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사랑하면, 너 이렇게 살아가면 좋잖아. 이런 비난과 공격으로 사람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 밑에 내려가 섬길 겁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그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노예는 소리치지 않아요. 너 틀렸잖아 소리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죄인임을 항상 잊지 않아요. 너보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누가 형편없어 보여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더한 놈이지. 내가 더한 놈이지. 말과 행동을 삼가요. 그래서 황무지 같은 삶에, 상처를 주고받고 힘든 이 삶에 공감과 사랑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그는 얘기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상관, 동료, 부하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그와 그의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평안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벼랑 끝에서 평안을 누리는 세 번째 길이 29장 1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상황은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달 제가 왜 못 쉬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현실과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나태해져 버렸고,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잠들어 있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목사, 장로, 권산수 집사, 중책을 맡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나 생각하면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오후 예배, 수예배 다 죽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도 안 드려도 별 가책 안 느끼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안 만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우리 회개합시다. 저부터도. 종교의식 하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안 만나면 죽으니까 오시란 말이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또 매일 영상으로도 보내드리는, 음성만 나가지만 새벽 기도회,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십니까? 돈 없이는 못 살아도 말씀 없이는 사십니까? 기도 없이 사십니까? 단단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망적 상황에도 절망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 인생과 교회와 세상의 주관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 보시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는지. 서로 비난하며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정권을 바꿔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므로 영혼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하며, 어떤 절망적 상황에도 인간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며, 미래 안 보이는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고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없어요. 상황만 보면, 사람만 보면, 저를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영혼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단다. 모든 인간들이 절망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절망 속에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망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절망하셨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더 절망해야 마땅하지만, 끝에서 희망을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심을 믿는다면 교회를 향하여 절망을 선포하지 마세요. 희망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멜 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한 지점입니다. 근데 그런 땅을 사래요. 미쳤어요. 왜 사요? 마치 러시아에게 공격받아서 황폐해져 버린 우크라이나 동부의 땅을 돈 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누가 사요 그 땅을?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 명석하잖아요. 아파트든 뭐 주식이든 뭐든 오를 거라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가서 사고, 추격 매수라고 하든가, 나중에 또 깡통 차기도 하고, 떨어지면 이게 끝장인 줄 알고 절망으로 내던지고. 그런데 고수들은 다르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조금씩 조금씩 사들인대요. 모든 사람이 더 올라갈 거라 욕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조금씩 판대요. 그들이 돈 벌어요. 대다수는 다 까먹어요. 근데 영적인 건 더 그래요. 주식 부동산은 까먹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길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밭을 샀던 것은 밭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3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저 황폐해진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뭐하게 되리라? 사게 되리라.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돌아올 날이 올 것이고, 이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가 돈이 있어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희망을 사들인 거예요. 다들 절망을 선포한 때 희망을 산 거예요.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미쳤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왜 그 땅을 사냐고. 그런데 희망을 사요. 절망의 땅이지만 희망의 땅이 될 걸 믿고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소비는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소비만 하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작년에 여러분이 저 하남 땅에 투자하셨잖아요. 땅 투기가 아니고요, 함께 나눔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셨잖아요. 그 지역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서, 여러분이 이 기가 막힌 코로나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된, 돈이 없으면 두려워 떠는 이 시대에 주머니를 털어서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제가 만류하고 싶은데도, 안 그래도 된다고 하고 싶은데도 기어코하는 분도 계셨어요. 아시니까, 희망에 투자할 때임을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오후에 드디어 설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립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있고 아예 사라지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지금이야말로 희망에 투자할 때입니다. 전격적으로 투자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음 세대 위에 전격적으로 투자합시다. 또 예산만으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시커먼 물, 커피 조금 덜 마시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곧 시작해요. 7월 말 청소년부가 시작하고 8월에 유아유치부 초등부 시작하고 진행되고 청년부도 앞으로 할 거예요.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그런 데 투자하세요. 믿음으로만 희망에 투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걸 믿고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투자할 때 그들의 현장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해부터 자유학교가 시작됐는데 자유학교 프로그램 아니에요. 자유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비전을 발견하여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비전에 송두리째 투자하고 내 삶을 드리는 묵상과 비전, 이게 자유학교의 정신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 희망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가슴 뛰는 희망에 우리 모두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희망에 투자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더 나을 것 없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벼랑 끝 인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맞아요. 그런데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유튜브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으로는 두려움 못 이겨요. 심리학자들이 두려움이 제일 많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두려움 이기는 길 찾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벼랑 끝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길이 없어요. 부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영혼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시대에 부정적 언사를 멈추세요. 절망의 언사를 멈추세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멈추세요. 그때 바로 희망을 선포하고 내 모든 것 희망에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찬양 못해도 돼요. 박자 음정 틀려도 돼요. 찬양 부르지 말고 찬양에 되세요. 찬양에 젖어드세요. 가사와 이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오늘 두 곡을 찬양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우리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두려워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늘 성령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오래전 찬양 때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연관시고를 통해 하나님이 제 가슴에 천둥처럼 주신 찬양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주님께 닿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못해요. 어두운 밤중에 우리가 처할 때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그 사랑을 만날 겁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못 불러도 따라오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가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셨네. 그래서 주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잠을 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한없는 은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 영원히 내게 말하네. 난 용납됐다고요. 영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납해 주신다고요. 아름다우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구원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예수님이십니다. 사자 그분의 위엄찬 선포 위엄찬 뭐라고 선포하죠? 사망이 아멘. 사막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다. 다시 한번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초점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절망의 시대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절망 중에 나는 희망을 선포하리라, 희망에 투자하리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듭시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혼의 초점을 주께 맞추기로, 다른 사람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로, 희망에 투자하기로 결단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초점이 다른 데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하는 상황과 모든 어려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고 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희망에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를 거들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떠나 오직 주 예수 나의 산소마,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나 사람을 보나 상황을 보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고통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 죄와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절망의 시대, 벼랑 끝 우리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적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